지난번 시간에 여러분께 중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경험한 그 중도의 발견이랄 그럴까요? 그걸 하나 그냥 재밌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도에 처음 도착해가지고 그 여인이 그 우유 사달라는 거 안 사주고 굉장히 죄책감이 들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본적인 여행할 거 빼고는 옷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이튿날부터 나눠주고 돈도 바꿔가지고 애들 달라는 대로 주고 이렇게 했더니 그냥 여행 다니는데 막 20-30명의 아이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차를 타고다 시골길에 차를 세우고 이제 조그마한 찻집에 가서 이제 서서 짜이를 마시는데 아이들이 저기 몇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들아 이리 와 사탕 줄게 이러고 하니까 애들이 올 듯 하더니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탕 봉지를 가지고 가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띵 했어요. 관광객이 자꾸 뭘 주니까 거지가 되구나. 쟤들은 도시에서 본 애들이랑 똑같이 가난한데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애들이 구걸 안 하지 않습니까? 아, 이게 내가 아이들을 구걸하게 만들구나. 이렇게 또 반성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 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다가야 근교에 갔다가 이 장애인을 만났어요. 두 손을 딛고 두 발을 사용 못해가 두 손으로 이렇게 걷는. 근데 거의 뭐 1km 가까이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나 안 준다고 가라고 해도. 그때 또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 아이에게 안 주는 게 그러면 이게 바른 길인가? 그런 고뇌를 하는 중에 부처님의 6년 고행한 이곳에 갔을 때 아이들이 저 그 산 위에 올라가는 길에 앉아가 박시시를 하는데 아이들이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무슨 요일이요? 일요일이요? 그러니까 아니래. 근데 왜 애들이 학교 안 오고 여기서 박시시 하느냐? 여기 학교 없습니다. 이래. 아니 애들이 저리 많은데 학교가 없다니 말이 되냐? 그러니까 정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주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도록 주는 방법. 학교를 만들어서 애들에게 제공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서 마을 사람들하고 올라가 학교를 짓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2개, 유치원 15개, 뭐 병원, 마을 개발 이런 거 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데 또 학교를 지을 때 그냥 지어 안 주고 주민들과 같이 너가 땅 내고 재료는 내가 내고 너가 와서 노동력 하고 이렇게 해서 밥도 같이 해 먹고 학교를 같이 만든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만나서 함께 이 일을 우리가 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해진 길이 아니고 항상 우리가 탐구하고 그 탐구해서 가장 적절한 길을 찾아 나가는 것, 치우침이 없는 길, 이게 뭐 중도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부처님은 이제 이렇게 새로운 길, 관점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정진할 때 막 각오하고 결심하고 용쓰고 이렇게 이제 안 하시고 편안한 상태로 그러나 아주 집중해서 정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행했던 전정각산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강 건너 이렇게 숲에 우거진 곳에 가서 보리수라고 하는 그 원래 나무 이름은 피팔라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깨달음을 얻은 나무다 해서 이름이 보리수라고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리수 나무 아래서 딱 앉아서 이제 선정에 들었다. 그런 속에서 점점 마음이 안정이 되고 정신이 맑아지고
깊어지는 가운데서 이제 경전의 묘사는 세 가지 유혹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세 가지 유혹이 뭐냐 하면 인도의 세계관에서는 이제 지옥부터 천상이 있는데 천상의 중에도 천상, 맨 높은 천상이 이제 타화자재천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립니다.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내 맘대로 되어버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의 임금이 자재천왕인데 수행의 관점에서는 그 자재천왕을 마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자재천궁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재천왕이 이 세상을 내려다보니까 저 아래 인간 세상에 티끌만한 작은 존재가 모든 생명이 갖고 있는 이 욕망,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져 버리면 어떠냐? 이 욕구로 이루어진 이 세상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내려보낸 게 마왕의 세 딸,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처녀 세 사람을 내려보내가 이제 유혹을 했다. 수행을 포기하기를. 이 좋은 날에 혼자 그렇게 정진하다가 이 숲속에서 죽으면 누가 알아주냐 이거야. 그러니 젊을 때는 우리와 같이 즐기다가 늙어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손가락으로 그 여인을 이렇게 탁 견주니까 이 노파로 변해버렸다. 이제 이런 표현이 뭐냐 하면 젊음이 곧 본질이 늙음이다 하는 것을 꿰뚫어 알았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잘 채색된 항아리에 똥만 가득히 든 것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욕망이 채워져서 즐거움이 얻어지면 그 욕망이 가만히 있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또 커지면 또 채워지지 않는 괴로움이 생기고 채워지면 또 크고 이렇게 해서 영원히 이 욕구를 따라서는 욕망을 따라서는 완전한 즐거움에는 또 지속 가능한 즐거움에는 이룰 수가 없다. 수행자에게서의 행복이라는 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 고요적정, 괴로움이 없는 상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열반이란 말은 괴로움이 없는 상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상징하는 바는 젊은 여인은 즐거움을 상징하고 늙은 노파는 괴로움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혹시 이것도 잘못 듣고 여성을 또 어떤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옛날에 그렇게 표현이 됐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채색된 항아리에 똥이 들었다. 채색된 항아리는 낙을 말하고 똥은 괴로움을 말한다. 고를 말한다. 그러니까 고락이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고다 할 때 인생은 다 괴롭다는 염세주의가 아니고 그 즐거움이라는 것의 본질이 괴로움이다. 그래서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러면 이 여인으로 표현된 게 뭐냐? 탐욕에 들어간다. 욕구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패하니까 마왕이 다시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불을 던지고 해서 이제 부처님을 공격하도록 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냈다. 자비심을 냈다. 그러자 그들의 화살이 부처님 몸 가까이 오자 다 연꽃을 베내가 떨어졌다. 그러자 마왕의 군대가 다 부처님의 자비심에 굴복을 했다. 이렇게 묘사된 건 뭐냐? 자기 마음속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성냄, 분노, 적개심, 미움 이런 것이 싹 사라져 버렸다. 이런 거를 말한다. 그러자 마왕은 이제 나타나서 부처님께 제안하는 게 당신이 수행을 포기하면 내 자리, 이 마왕의 자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대답은 뭐다? 나는 아무런 것도 바라는 바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 바라는 게 있을 때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좋은 일이지만 그 대답이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마왕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손을 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뭐라 그런다? 항마, 마왕을 항복받고 촉지, 땅을 가리킨단 말이죠. 촉지인이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마왕을 항복받고 이제 깊은 명상 속에 새벽녘에 샛별이 비치는 걸 보고 마침내 지혜의 눈이 열렸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막 그러자 어두운 밤에 불이 켜지듯이 이 세상의 진실상이 보였다. 세상의 실제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냐? 지금까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모든 존재들은 다 개별적 독자성을 갖고 있다. 그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바구니에 모여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삼나 만상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세계는 수많은 개체들의 집합이다. 그런데 그 개체들은 어때요? 상호 경쟁을 하고 약육강식 뭐 이런 적자생존 이렇게 표현하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독립된 개별적 존재는 없고 전부 서로 연관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천하 만물은 그것이 물질적이든 생명적이든 정신적이든 다 떨어진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다 연관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이걸 갖다가 연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서로 연관된 존재라는 거고 시간적으로는 그냥 영원하다든지 본래부터 있었다든지 이런 건 없고 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공간이 천하 만물이 다 연관되어 있다. 이것이 세상의 존재의 참모습이다. 그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었다 할 때 연기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연기법을 탁 깨달으니까 자기가 어릴 때 가졌던 어머니 다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만 따로 있고 왕족 따로 있고 평민 따로 있고 노예 따로 있고가 아니라 이게 다 하나의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귀하고 천한 게 본래부터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남에 의해서 귀하고 천한 건 본래 없다는 거예요. 이 법을 깨달으니까 내가 천하다고 기죽을 일도 아니고 내가 귀하다고 교만할 일도 아니고 세상 모든 것들은 상과 연관되어서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노래한 노래를 풀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것이 생겨남으로 저것이 생겨나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렇게 되니까 그분은 그동안에 이 스승들을 만나서 그냥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런 요가 수행을 하거나 선정을 닦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이것이 그분께서 깨달은 위대한 법이다. 그럼 이 연기법에 의해서 보면 그럼 이 세상에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엄원, 이 불평등, 부조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이분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그 권해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법하는 걸 들어보면 이 관점, 즉 치우침이 없는 중도화 그리고 세계의 실상인 연기법 이 두 개가 불교의 유일한 특징이다. 나머지는 다 원래 있었던 거고 이 두 가지는 이 고타마 붓다에서 처음으로 이 세상에 설해진 언어고 관점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천하 만물이 서로 연기되어 있다. 서로 연관을 맺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결과도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것은 없고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일어난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깨달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옛날에 자기를 가르쳤던 두 분의 스승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의 스승은 연세가 많으셔서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생각한 분이 자기와 6년간 같이 고행했던 친구들이었어요. 같이 수행했던. 그 친구들이 어디가 있느냐 이래 물어보니까 거기서부터 600리나 떨어진 다른 나라죠. 바라나시라고 하는 나라에 사르나트라고 하는 역시 그 시체를 갖다 버린 고행님이 있는데 그곳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극심한 고행을 하다가 고행의 무익함을 알고 버리고 냇가에 모욕하고 그 유미죽을 먹는 걸 보고 고타마는 수행을 포기했다. 이렇게 실망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떠나버렸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그래도 이 법을 알아듣기가 제일 쉽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을 찾아 길을 떠나게 된다. 이 부처님은 그 인도에서 제일 성스러워하는 그 강가강을 건너서 이제 5 제자가 있는 뭐 친구죠. 나중에 제자가 됐지. 그 강가강을 건너서 이제 그 5 옛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5 옛 친구들이 이제 저기 오는 사람을 보니까 고타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말했어요. 저 고타마 아니냐? 저 사람 수행 포기했는데 왜 우리한테 오지? 우리 오거든 수행자로 대우하지 말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제 입을 맞췄어요. 수행자로서 예우라는 거는 이제 먼 길을 오면 발 씻을 물을 더 주고 그다음에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가까이 오자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한 사람은 일어나서 물을 떠오고 한 사람은 자리를 권했다. 이것은 부처님의 위대함이 아니라 옛날 같이 지낼 때 부처님이 보여준 어떤 그런 신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자리에 앉자 그 5 옛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고타마 씨여, 신수가 좋구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고타마라는 건 옛날 부르던 이름이고 신수가 좋구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너 고행 포기하고 맛있는 거 먹더니 얼굴 좋네. 이런 약간의 비아냥도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를 더 이상 고타마라고 부르지 마시오. 이래요. 그럼 어떻게 불러? 그러니까 나를 열애라고 부르시오. 열애라는 말은 여여히 오고 여여히 간다. 또는 엄도 없고 감도 없다 하는 뜻인데 당시에는 그것이 깨달은 자라는 의미로 불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니 옛날에 그렇게 고행을 해도 깨달음을 못 얻었는데 당신 수행 포기했는데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보이자 부처님께서 여러분 지난 6년간 우리 같이 있을 때 내가 한 번이라도 당신한테 거짓말 한 적이 있어 이러니까 아니 그때 이제 그들은 신뢰를 갖게 됐다. 그래서 그렇다면 당신이 깨달은 바를 한번 얘기해 보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법석이 마련이 된 거예요. 초저녁에는 같이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밤에는 이제 명상을 풀고 편안한 마음가짐을 갖고 그리고 이제 새벽녘에 법을 설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긴장을 하거나 어떤 반론을 제기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 진리를 들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무런 선입관 없이 편안한 상태에서 서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제 분위기를 마련한 뒤에 부처님께서 중도의 길을 걸어서 나는 깨달음을 얻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극단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문제를 현안을 파악하고 현안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소멸시킬 때 그때 이 마음의 평화가 온다 하는 불교 교리적으로는 이것을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 해서 사성제라고 말합니다. 이 법을 설했을 때 그 5명 중에 한 명이 지혜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을 향해서 스승의 예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나머지 사람들에게 더 자세히 이제 이 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3일이 지나자 또 2명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과 깨닫지 못한 2명은 다시 더 깊은 대화를 해서 일주일 만에 그 2명도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5 옛 친구들이 다 지혜의 눈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것을 부처님의 첫 설법, 한문으로 초전 법륜이다. 첫 법의 바퀴를 굴렸다. 그리고 5명의 제자가 처음으로 생겨났다. 이것을 오비구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6명이 안온한 상태에서 이렇게 명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말을 타고 그 숲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타고 숲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좀 예언적으로 부처님이 말했다 그래요. 저 젊은이가 내일 아침에는 여기 와서 수행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그 5 비구가 부처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 젊은이가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 구리가 장자의 외동아들입니다. 그거 어떻게 수행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젊은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야사인데 그 야사는 말을 타고 이 시타림, 시체를 갖다 버린 그 숲을 지나가다가 시체들이 썩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인상을 탁 쓰고 이 냄새하고 모양 때문에 이러고 지나갔는데 그 시체 더미 속에 한 수행자가 탁 이렇게 앉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무 한 그루 서 있듯이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막 이렇게 인상을 썼는데 그게 굉장히 이렇게 뇌리에 박혀서 합장을 하고 지나갔어요. 그날 자기 집에서 큰 이제 연회가 베풀어졌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또 무의들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고 이렇게 아주 즐겁게 놀았는데 술 먹다가 취해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새벽녘에 일어나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저녁에 같이 놀 때 아름답던 그 무의들, 춤추는 여인들이 전부 술이 취해가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자고 어떤 사람은 뒤로 누워서 자고 어떤 사람은 옆으로 자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남의 몸에 걸쳐놓고 이렇게 자는 모습이 마치 어제 지나가다가 그 시체를 이렇게 함부로 갖다 버려서 막 엉켜있는 그 모습하고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아름답던 내 연회장이 어떻게 이렇게 시타림이 됐는가. 시체를 버리는 숲이 됐는가. 이러면서 괴롭다 하면서 집을 뛰쳐나가서 그때 뇌리 속에 어제 그 시체더미 속에서 편안하게 앉아있는 수행자의 모습을 떠올리고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래 가서 이제 새벽녘에 부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괴롭다고 하소연하니까 부처님이 앉으라고 해서 이제 이
법을 설했는데, 즉 이 젊은이는 수행자도 아니고 쾌락만 즐기던 사람인데 부처님의 법을 금방 듣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 젊은이가 어제 저녁에 연회장이, 즉 즐거움이죠. 오늘 아침에 봤을 때 시체더미와 같다 하는 건 뭐예요? 즐거움이 곧 괴로움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경험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지혜의 눈이 열리고 그 자리에서 출가하겠다고 해서 부처님께서 오라 비구여, 여기 법이 잘 설해져 있도다. 그러니까 그냥 스님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밤에 불이 밝혀지듯이 이렇게 지혜의 눈이 열리면서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무의미함을 알고 그 길로 나아갔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거부장자가 아침에 보니 아들이 없는 거예요. 온들 찾아도 없고 친구한테 물어도 모르는 거예요. 어쩌니까지 같이 놀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찾다가 강가에 아들이 벗어놓은 신발을 보고 그 발자국을 따라서 숲으로 건너가서 부처님을 만나서 혹시 우리 아들 못 봤나 이렇게 부처님께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여기 앉아있어 보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막 흥분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을 설한 뒤에 마음이 안정되자 그 아들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가워하면서 너희 어머니가 얼마나 너 때문에 지금 슬퍼하는지 모른다. 빨리 집에 가자 하고 데리고 가려니까 이 여사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수행자의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은 돼도 너는 안 돼. 너는 얼마나 어릴 때부터 부유하게 자라서 이런 들녘에 독충이 있는데, 야수가 있는 데서 생활 못한다. 너는 안 된다. 가자.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 얼굴 한번 보십시오. 제 얼굴이 옛날보다 편안합니까? 더 안 편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훨씬 아들의 얼굴이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왜 이렇게 편안한 삶을 두고 제가 괴로운 그곳으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법을 듣고 자기가 이런 행복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이 구리가장자도 부처님께 법을 청했고, 부처님께서 이 야사의 아버지를 위해서 설법을 했는데 이 아버지도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자기 깨달음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위대하셔라 세존이시여, 위대하셔라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부터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들께 귀의합니다. 이분이 최초로 제가 수행자가 됐다. 그러면서 부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튿날 야사비고와 같이 이 구리가장자의 집으로 갔고, 거기서 공양 식사를 대접받고, 그 구리가장자의 부인 야사의 어머니와 야사의 부인을 위해서 법을 설했는데 그 두 사람도 법을 듣고 지혜의 눈이 열렸다. 그래서 그 두 분도 제가 수행자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야사와 함께 재밌게 놀던 이 나라에 4명의 절친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야사가 출가 수행을 하게 됐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쾌락을 즐기고 놀았는데 이건 필히 어디 이상한 사람을 만나가 꼬임을 받아서 저래 됐다.
우리가 구하러 가자. 이래가 찾아왔다가 야사의 권유로 부처님을 뵙고 이들 또한 출가 수행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사가 부잣집 아들이니까 각국의 친구가 있었는데 국제적으로 50명의 친구들이 또 야사를 찾아왔다가 역시 야사의 권유로 부처님을 칭견하고 법을 듣고 출가를 했다. 그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60명의 아라한 깨달은 자가 있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그 60명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신과 인간의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났다. 너희들도 해탈을 얻었다. 자, 이제 전법의 길을 떠나거라. 세상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처음도 중간도 끝도 조리 있게 법을 살아라. 이런 전법 선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우르벨라 촌으로 가서 교화하겠다. 이것이 이제 첫 설법이다. 이렇게 해서 법을 설한 참 감동스러운 얘기가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